우리 주일 경배와 창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로 맞서게 하셨습니다. 밤중에 기습작전을 펼치게 하는데 300용사가 들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전쟁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나팔과 횃불을 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칼과 창으로 저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들도록 하셨습니다. 제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행동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자, 정신 차리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시작. 믿음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아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이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소리에 이 아비가 뭐라고 또 호소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이죠.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때, 낙심될 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의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죠. 낙심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운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셨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기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적은 인원으로 저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을 하고 저들을 추격하여 섬멸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뒤늦게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도망할 때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저들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지파와 앞서가서 적군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요청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두 지도자인 오렙과 스엡을 죽이는 그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뒤늦게 우리가 참여해서도 이런 놀라운 공적을 이루었는데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은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엉뚱한 말을 고집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승리 이후에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이들의 말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이 잡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한 일이 우리와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저들이 화가 풀렸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미디안과의 전쟁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살아남은 미디안 군사가 1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도주하고 있는 중이죠. 이들과 함께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에브라임 지파, 이들은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모습이 참 우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들 앞에서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기드온의 모습 또한 우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각 지파가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이처럼 대립하고 있다고, 대립하기도 하고, 사사로서 기드온 또한 강성한 에브라임 지파에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상황들이 승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연합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고집 부릴 것이 아니죠. 주의 일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공적을 찾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는 요단 서편에 전쟁을 치렀고 이곳에서 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미디안 군사 15,000명과 두 왕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 요단 동쪽을 이제 추격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이들을 쫓아서 섬멸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쫓는 자들도 피곤하고 또 배고도 고픈 겁니다. 그러니 추격하는 가운데 숫곳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떡덩이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곳의 방백, 숫곳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디안 군사가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아있고 무시무시한 미디안 왕까지도 아직 살아있는데 혹 우리가 도움을 주었다가 전세가 역정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이런 어려움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도와달라는 그 말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8절에 무누엘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도 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미디안 군사를 두려워해서 또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숫곳과 무누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미디안이 그 족속이 얼마나 두려운 민족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기드온이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장 7절입니다. 8장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자, 기드온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내가 저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너희한테 돌아왔을 때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를 것이다.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무드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의 반응이 참 보통이 아닌 거죠. 먹을 것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해서 그 무엇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거절한 숫곳과 무두엘에 대해서 자신들이 저들을 무찔러서 돌아올 때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고 너희 망대를 헐 것이라.
이 말은 너희가 미디안은 두려워하면서 어찌 우리는 우습게 여기냐는 거죠. 우리가 미디안을 추격하여 죽은 후에 되돌아올 때 너희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두려운 말을 이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를 추적하여 기습을 벌이죠.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미디안 군사가 아직 15,000명이 남아있죠. 이들을 쫓는 기드온 용사 300명입니다. 여전히 그 수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이셨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쫓아가서 능히 이기면 되는 것이죠. 미디안 군사는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사를 우습게 여기고 11절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마음이 평안히 태평하게 앉아있을 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공격하여 저들을 철저히 섬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디안과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숫곳과 부두엘에 들려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이 앞에서 자신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숫곳의 장로들을 사로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대는 헐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어쩌지 못했던 기드온이 상대적으로 약한 마을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7장에서의 기도의 모습과 8장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7장에서의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 군사로 모으는 자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서 그 많은 용사들을 300명으로 또 압축하는 일이 앞섰습니다. 나팔과 횃불을 들고 싸우라는 그 말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분우엘을 응징하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드온이 점차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승리를 이루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8장에서부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사 기드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지켜달라고 지금 백성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이스라엘을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기드온을 찬양하는 것이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드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 치러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기드온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십니까? 당연히 승리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저들 가운데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기드온이 지금 백성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릴 것이고 다만 나에게는 뭘 요청합니까? 너희들이 탈취한 금고리를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신 왕이 될 마음은 없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 많은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에 온 박사들이 예물을 내어놓죠. 예물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자, 황금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이 그 뻔한 속내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그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말하며 자신의 집안에 걸어놓습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신의 집안에 거둬두었다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자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넘어지게 했습니다. 자신을 다 드러내고자 할 때,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저도 제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금세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두워지면 재물에 눈을 뜨고 사람의 영광에 취하게 되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석곡과 분우엘에 그 사람들 다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사온 세상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자기 감정이 상했다고 저 사람들 다 죽여? 저 못된 놈, 나쁜 놈.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고집과 욕심이 앞설 때이죠. 철저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에봇을 만들어 그 영광에 치유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32절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열왕기상에 기록된 왕의 죽음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왕의 자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왕처럼 교만히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의 늘 적심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고집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늘 기쁨 가운데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고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